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오늘 예배자로서 9월 둘째 주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뜻은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일상을 진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문맥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강건해봤자 7, 80을 전후하여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는다고 했습니다. 참 짧은 삶입니다. 100년을 채우지 못해요. 거의 다요. 100년 전에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만 100세를 넘어 사는 사람을 손꼽아서 이렇게 헤아릴 정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과정, 여정이 도대체 얼마만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가장 지혜로울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예요. 세상의 모든 삶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직전이 되면 신경이 곤두서고 그리고 온몸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워지면 적지 않게 엄청난 부담감이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80 전후하여, 요즘 평균 수명이 약 80세가 되는데 80을 전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날수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앞으로도 뭐 50년, 60년 탄탄대로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올 때는 순서처럼 와요. 그래서 다 생년월일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발행받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그래서 앞자리는 태어난 해와 그 날, 뒷자리는 어느 지역에, 어느 구조적으로, 어느 가옥에 살아가는지 주민등록 번호만 치면요, 전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쫙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날수를 헤아려 보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좌우 옆 사람 이렇게 보면 얼굴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아름답고 멋집니다. 들어오시면서 인사하셨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신 분들이 여러분 유한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를 부르러 오시기, 그런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기 쓰려니까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적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은 부담감도 있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삶이라고 하는 것,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하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모토와 같은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날 동안 무엇하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했더라고요.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다 내어줘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유익을 주는 삶이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기특하고 참 보람있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랑한 동역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육체적으로 공부하고 영육가 안에 참 핍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 무대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소망과 빛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심지어는 30년 동안 가정의 사적인 생활 가운데도 보면 그가 목수의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요셉 아버지와 더불어서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 중심으로 헌신자가 될 때 보니까 제물을 준비한 거 보니까 비둘기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편대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명시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것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리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분량이 적으나 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으로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비둘기를 제물로 올렸다는 것은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 가정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가족들과 더불어서 부모를 선대하고 형제들 간에 함께 우애하면서 생활했던 것이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셨는데, 이 공생애는 전 인류적으로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만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상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살이 찢겨지시고, 여러분 6시간 지난 동안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주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초췌해지고 초라해졌지만 십자가 처형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하는 일 중에 주요한 것이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도록, 그래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몸에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 통증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과 피가 다 흘려서 마침내 고통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가 흘리시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드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시고 주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살 수 있는 비전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공격을 하고 참 얼마나 괴롭힘과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종국적인 것의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둘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회복의 시간을 주었으나 돌아오지 않으면 공의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뜻이 계시지만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셨는데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들을 돌로 쳐 죽였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자기만 알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알고 땅이 이 아벨의 피를 흡수해가지고 가인이 동생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흘린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호소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죄값이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 누구 하나 가인을 향해서 너 왜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양심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입니다. 첫째 심판은 양심의 심판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일상이 안전하지 않아요. 두렵고 고통스러워요. 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 양심을 통해서 먼저 심판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채찍질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새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기회 안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사랑 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왔다고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 앞에 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대목에서는 기쁨이 충천하고 위로가 되고 절망 중에도 힘이 솟구치고 새 소망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공의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아니, 목사님은 오늘 왜 다 들으라고 지금 말씀 준비하셨죠? 진짜 다 들으라고 준비하신 것 같아. 여러분, 왜 이런 찔림과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까? 어떤 때는 공의적인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담감이 와요. 그래가지고 막 귀를 닫고 싶어요. 좀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한 10분이면 좋겠네. 그런데 20분도 30분도 계속되면 엄청난 부담이 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부담감 속에서 우리에게 채찍질이 되고 이 부담감이 올 때 주님 앞에서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인데 이 은혜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경책하시고 채찍질 해주셔서 주님 죄의 역사가 진입해 들어올 때 차단해 주시고 죄악의 역사 때문에 미혹을 받고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흔들릴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나를 통제하시고 지배하셔서 내가 못하거든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21절, 20절, 19절에 참 부담되는 육신의 정욕적인 우리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요 한 가지 있어요. 진짜 이 말씀의 대목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 못 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한 주 동안 지나온 그 죄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또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 거짓, 언행, 심사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행위와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자 된 듯 하지만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혹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엄청난 죄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범주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적해요. 우리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요. 이 부담감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두 가지 마음의 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한편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것이고 한편의 생각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것이 충돌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해서 주님 나는 약하오니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내 속에 찾아온 불청개 죄성이 가득한 생각과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소원하면, 그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편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은 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원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면 그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생각이 점점 밝아지고
맑은 물처럼 맑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래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행태도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역사가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는 깨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설교 들을 때 도대체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씀이 내게 명약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점점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사랑해서 그럴까 하면서도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주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정말 절감하고 은혜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게 되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선교사로 급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들고 유대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교회가 이제 왕성한 역사를 진행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가보니까 부족함은 있지만 새로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야, 혼자는 감당할 수 없구나 해서 그가 급하게 찾아갔는데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속에, 이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바른 삶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우들을 인정해 주게 되고,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인정받는 삶의 모범과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것입니까? 그런데 어떤 대상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고 여러분 이렇게 표출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삶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적인 역사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성령 받았다는 증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을 받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이 열매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 아래 못 박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뒤안길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영광보다는 하나님 영광 가린 때가 더 많았사오니 불충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성령님 나를 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모든 정욕과 이 탐심 육신적인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바람을 향해서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맡기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따라서 자기 몸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끌어주시는데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발버둥을 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겹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분 편에 손을 내밀고, 너무 가기가 힘들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래도 힘들면 주님께서 등을 내밀면 그분의 등 뒤에 엎혀가지고,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기진해 있으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치 잃어버린 한 양을 주님이 목자의 심정으로 가셔가지고 양을 구해내가지고 바위 틈에 발이 끼어가지고 피가 나고 당기고 당겨도 더 쬐져가지고 이제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직전 상태까지 가가지고 기진했던 그 양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쑥 내빼면 되는데 본능적으로 막 두려우니까 팔을 빼려고 여러분 올무에 걸린 것이요 해야 날려고만 몸부림을 치며 더 쪼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발틈에 낀 다리를 빼주시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등에 업힐 힘도 없죠. 성경에 보니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주님이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할 때 그런 처지와 상황에 빠질 때가 많아요. 주님,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오늘 내일 그렇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지 수습 불가합니다. 주님 수습 불가합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내려놓고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청원하고 소원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는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 앞에 맡기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속에 영으로 사랑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의 왕자에 지배하시고 주관하셔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부 일체를 맡기는 것인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 자아를 이제는 죽는데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성령 안에 맡기고 주님 앞에 왔사온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올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려고 내가 십자가상에 못 박혀 대신 죽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품에 안겨 이리 오라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게 되시는데, 오늘 이러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추수의절기 과수나무에 사과도 배도 포도도 이제 풍성하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열매를 성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맡겨서 이제 둘째 주간에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달라지는 삶, 변화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